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아담이 오실자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고 그리스도가 원형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한 일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하실 일은 아담이 한 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제 그 동일성과 또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바울은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죠. 요거는 아담이 한 일이고 마귀의 꼬둠을 받아 아담이 한 일이지만 이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줄 건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름이 붙여진 선물이었어. 아니 은혜가 선물이고 선물이 은혜죠. 예, 은혜를 입게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냐? 넘치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15절 그렇죠? 넘쳤다. 넘쳤다의 실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죽음에서 살리는 은혜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죽음에서 살리는 그 은혜의 선물이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이거를 선물이라고 해서 16절에 계속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같은 게 있고 같지 아니한 게 있다 그랬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됐으나 뭐가 같냐면 한 사람으로 전체라는 구도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꼴이 말이죠. 내용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일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은사는 이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되냐. 죄를 많이 져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범죄가 많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소멸되면 은혜가 무지하게 크죠. 자 20절 말씀 보세요.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6장 1절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가 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야 16절 보니까 범죄가 많으니까 의롭다 하심이 이른다더라. 죄를 좀 많이 지어야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많은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죄가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죄에 의해서가 아니고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된다는 얘기지 죄가 힘이 되어가지고 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행위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행위가 다릅니다. 불순종과 범죄였고요. 순종과 의를 행했습니다. 의미와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가 됐고요. 기쁨과 만족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망이고 반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 16절이 한 사람의 범죄는 하나의 범죄라는 뜻입니다. 첫 사람 그 한 사람이 지은 한 가지 범죄. 딱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심판은 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의 행위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심판을 하기로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로 했어요. 판단해보니 뭐라고요? 너는 죄인,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이 집행돼야 되겠죠. 이게 사망입니다. 반대로 이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행위로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범죄를 없애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즉 예수님의 딱 한 사람 예수가 한 번의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 곧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이 후에 지은 죄들과 모든 일과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짊어진 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이 없어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재밌습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함으로 왕노릇했는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에 왕노릇 사망만 제거된 게 아니고 생명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 이것이 은사가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죄책을 짊어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 곧 영생, 심판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한 행위를 판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이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하나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죄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악하고 더럽고 무거운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늘어나는 숫자를 전 세계 사람들이 초당 몇 번 죄를 짓냐 계산하면 그 늘어가는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죄를 각자도 해결 못하고 어떤 한 사람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 못하죠. 죄짐을 짊어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고로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원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사람이 지은 이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치러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인이 되는 데는 한 범죄로 족하지만 의인이 되는 데는 모든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정결한 상태니까요. 정결한 상태니까 한 방울만 똥이 떨어지면 똥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한 방울 똥이 떨어져도 물의 이름은 똥물인데 농도가 좀 옅죠. 근데 똥이 계속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끈적끈적 걸쭉한 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완전 생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한 방울로 빼면 되나요? 아니죠. 다 빼내야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 범죄로 인하여 뭐가 됐다고 했어요 아까?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요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요걸 다 없애기는 예수님의 일, 한 사람의 한 번 죽인 이 죽음이 큰 일인가요? 아담이 지은 이거 한 번의 죄가 큰 건가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십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죄 지은 데는 한 번만 죄 지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끝나는 거냐? 한 번 죄 지어서 죄인 됐죠. 그럼 더 이상 죄를 안 짓냐? 그럼 하나만 없으면 되죠.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다니까요. 무궁무진하게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의인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죄만 없으면 의인 됩니까?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다. 양으로만 봐도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요. 의인이 되려면 이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앤 죄는 다란 말이죠. 다. 그래서 이 일의 사역이 성격은 반대고 결과가 반대인데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 일의 육중함이 그 무게가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큰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지위에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죄와 의가 충돌하면
죄는 부서지고 의는 굳게 서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게 동등한 능력이 있고요. 성질은 반대죠. 그렇죠? 반대 일인데 만약에 동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의로운 일을 해면 한 것이지 어디 한번 붙어보자. 꽝 부딪히면 안 되네.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봉거리하고 이만기하고 붙으면 이만기가 일 때도 있고 이봉거리가 이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천하장사급에서.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빛하고 어둠하고 부딪히면 빛창생인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하고 부딪히면 뭐가 이겨요? 의가 항상 이기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의가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더 강하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의가 진 적이 없어요. 부딪히면 이게 죄가 하나가 됐던 얻게 됐건 수조가 됐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한 번하고 딱 부딪히면 얘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같은 지위에서 대표로 머리로 한 것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다른 줄 아냐? 아니 한쪽은 죽게 했고 한쪽은 살렸으니까 뭐 성질만 다르지 뭐 그게 사망 죽음 글자도 두 글자 똑같은 게 아닌가요? 근데 야 사망일 때는 죄 하나면 돼. 의의 일을 하면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 돼. 어느 게 크냐? 예수님 한 일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왕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죄를 용서받으면요 죄값을 안 져도 되니까는 이제 안 무서워요. 그죠? 무섭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떳떳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당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누군가 뒤에서 한마디 할까봐.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건 뭐라고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루 지나고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예입니다. 영예.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진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를 모르면 이 왕노릇에 대한 의미를 체감이 잘 안 돼요. 즉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빠진 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걔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죠? 왜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그죠?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종 부릴 수 있을까요? 못 부릴까요? 부릴 수 있는 거죠.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사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은 사면장만이 아닙니다. 근데 사면장을 못 받고는 그 다음 걸 못 받습니다. 사면장을 받은 다음에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 복권이 됐다고요. 복권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몸만 얻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아니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얻은 건데 아버지는 얻은 아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아들로 복권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안 하면요. 그런 바로 사탄입니다. 주의 일을 어제 보낸 자가 아닌 다른 데서 보낸받은 이 집 종이 아닌 거죠. 왕의 명예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누림이 약한 겁니다. 예, 많이 안 해봐서 쓸 수 있는데 안 써봐서 약한 겁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1600년대 매튜 헨리 목사님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최고로 강해를 잘한다고 칼빈보다 강해는 더 잘한다. 이렇게 이름난 분이 이 매튜 헨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쇠사슬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2인자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17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이죠. 내가 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 있죠. 이겁니다. 그거.
이게 바로 사면장만 받은 게 아니라 임명장을 받고 복권이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방이고 코브라를 숭배하던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면 이와 같이 신이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려,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 보디발은 자기 집 내놓고 요셉의 덕을 못 봤는데 바로는 어떻게 덕을 봤을까요? 저기서는 히브리 종으로만 봤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영예라는 겁니다. 종에서 사망에 매 있었잖아요.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려가지고 총리되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의 권세를 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넘침으로 받은 은혜의 예표인 겁니다. 자, 다만 이 은혜의 말씀에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즉 예외가 없고, 표현상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는데 자동으로 다 구원받습니까? 물론 본문에는 많은 사람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해석할 때 이는 많다는 것은 하나와 비교하기 위해서 많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죄는 아담으로 죄인 되었다면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이게 그럴듯해요. 사실 깔끔해요.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 특히 현대 신학자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담 안에 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서 우리는 다 의롭다고 한다. 물론 성경에 지옥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럼 그게 뭔 말이냐? 잠깐 지옥 가지만 결국에는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있는 거를 부정을 못했어요. 지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의 최고 강력한 보험보다 좋죠. 그러니까 지옥 가도 지옥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메꿔져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를 이 사실을 쫓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나온 신학교도 이렇게 가르친 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대놓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말을 따라가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주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랬죠. 그 다름에 대해서 본문이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 17절에 받는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받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아멘 주 예수야고 다 받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었고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말씀했는지 보세요. 만일에 일단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본인이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할 필요도 없고 양과 염소를 가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다 오케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12 중에도 하나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받는 자들이. 여러분 출생은 자연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죠? 태어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은 겁니다. 또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영성을 물려받습니다. 같은 영은 아닌데 영성이
따라 내려와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영적 타락의 본성이 인간 전 존재에 미치게 됐어요.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 존재 아니고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락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온 것은 이게 같이 나간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늘 들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갚았다 그랬죠. 근데 뭘 갚았냐 이 말이에요. 뭘? 아담으로부터 지은 이 모든 죄, 아까 죄 이야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갚기 위해서 올 때 만약에 아담의 씨로 와버리면 타락의 본성을 갖고 오는 게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본성상 의롭지 못하면 누구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로마서에 성결의 영으로는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영성, 영적 측면, 영적인 이 예수님의 뭐 이렇게 그 성질은 말입니다. 성질. 참 표현이 부족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영적 본성은 아담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대속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으되 혈과 육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으되 어떻게 해요?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의 혈과 육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입지 않고 띄지 않고 그것과는 어떤 면에서 단절이 된 거죠. 단절되어 오시되 사람으로 와야 됐죠. 그래서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혹시 오해하면 여기서 확 풀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난자도 안 썼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정자를 대신한 줄로 알아요. 요셉의 자리를 대신한 자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관계는 없었지만 이 결론적으로 보면 마리아하고 성령이 교조관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했다면 완전히 여기서 깨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난자의 성령이 정자의 핵 대신 들어가가지고 정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 반 마리아 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상이단이 초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초이단적인 생각을 보통의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단적인지 아시겠어요? 정통교회 안에 이단이 이렇게 많아요. 목회자가 유명해지면 이단이라고 소문나고 목회자가 안 유명하면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그냥 그 교회 안에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이상하게 보니까. 성령이 정자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마리아 몸에다가 잉태되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예?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너와 교조발이니가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말입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 창세기를 그따구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가인이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얻었냐 했더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됐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접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무슨 헬라 신화도 아니고, 예? 코끼리하고 거북이하고 교접했다는 저 뭐 불교 신화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요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들이에요. 성령이 홀로 예수를 잉태하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풀이 나라, 공주의 세대는 나르라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한 것이지. 왜요? 육체로 와야 되니까, 육이 키워지려야 되니까 마리아의 쉽게 말하면 자궁만 쓴 거예요. 자궁만. 마리아의 난자를 쓴 게 아니고. 성령이 홀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어떤 의미로도 끼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출생을 위하여 마리아의 자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없이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가르쳐드리면서 강조해? 이게 왜 중요하냐?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정자에서 반 난자에서 반, 그죠? 둘 다 아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남자로부터 나왔다 치다도 마리아는 아담 자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꼭 요셉에게서 태어나야 아담으로 아니죠. 여러분 여자들도 다 아담에서 나왔죠. 그죠? 우리 다 아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난자가 쓰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들어있는 아담의 타락의 본성은 어디 갔겠냐? 마리아의 난자가 쓰였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원죄가 있다면 예수도 원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면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에 예수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없어 이렇게만 단순하게 말한 줄 아십니까? 가지각색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냐, 그 일의 결과가 뭐냐, 어떤 효력이 있냐, 모든 국면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깨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난자를 쓴 게 아닙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그분이 의로 죄 없이 살고 죄인을 위하여 죽었어요.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하고 그런데 자기 일을 위하여 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었어요. 위하여 죽은 이것이 우리에게 토스가 되기 위하여 전가 트랜스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아담하고는 이렇게 혈육으로 연합이 됐는데 어떻게 연합되었냐고요. 이 훨씬 큰 일을 했으니까 더 강하게 결합이 돼야 되겠죠. 영원한 결합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혈육으로 결합될 수가 없는데 뭘로? 그보다 더 큰 결합이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지만 육체의 시작으로서 아담이 가진 유전적 일치나 혈연적 연속성으로는 결합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담처럼 예수님과도 어떤 혈연적으로 예수 피를 한 사발 마심으로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보유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주님으로 가서 아담하고 관계된 것을 끊고 그 이상의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는 우리 인간에서 수단이나 장치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왜 이거는 처리돼야 될 것이니까 없어져야 될 것이니까 즉 이 양쪽의 상호 이 전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게 하였는가.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있게 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아담을 만들 때 법과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라면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담에서는요 창조에서 나온 그 처음 명령에서 먹으면 죽으라 그 법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법이 지금 계속 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법을 없애면 새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 법. 근데 새 법은 아까 말한 대로 예법에서부터 발생한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야 되는 더 강력한 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새 법. 그러면 예법이 폐지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부르기를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조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신락, 낙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신락을 한 죄인에게 복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 처음의 법은 떨어져 나가는 법이 있었지 나오는 법은 없었어요. 예언을 해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 그랬지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 그랬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까지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범죄를 가리시는구나 여기는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건 진짜 희미하고도 희미한 맨 처음 주신 복음의 단초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영원부터 만들어 계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역사 중에 인간과 약속이 맺어져야겠죠.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다고. 이 예수님이 맺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먹고 마시라. 이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이 언약식을 예표한 게 6월절이었고
이 언약식의 실체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법, 그 법이 바로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법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은혜입니까? 네가 한 것 없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 네 행위 공로가 들어갈 필요 없이 믿으면 아담과 관계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결합으로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와,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법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서만 보더라도 몇 번이 나오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로마 3장 22절 27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 4장 5절 13절에 이는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이 언약이죠. 요걸 약속을 맺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의 법.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로 완전히 옮겨지는. 와. 자, 여러분, 의의 상태에서 아담이죠. 정죄의 상태로 전락하는 데는 죄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깨끗한 상태에서 죄인이 되는 데는 죄라는 것이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지만 정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의가 필요해요. 예. 의의 상태에서 정죄의 상태로 갈 때는 죄가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정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가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죄인인 인간 자체에서 발생, 개발, 습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는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죄는 여기서 나오는데 의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한자적 표현으로 타력구원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건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용을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공급이 있었는데 이 외부에서는 공급한다는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공급자와의 연결. 근데 공급하는 자가 주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그분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급을 해주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건져줄 테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거야. 야, 근데 이 믿음이 뭐냐요? 육체적 연결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비유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 종교에서 나오는 것은요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안에 있는 그 연결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 단계를 초월하는 연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요? 믿음을 정의할 때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연결의 법이 있어요. 그게 공급하는 그분이 정한 건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의의 공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방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법적 근거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실행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거는 갖춰놨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그 근거가 바로 내 것이라고, 내가 의로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이렇게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길게 설교 안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이 너무 확실하고 아름답고 놀라워서 바울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한번 종지부를 찍는 진짜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 끝내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법을 바울은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선언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주어져 의롭다는 판단을 받고 그 판단에 따라 생명을 얻었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죠. 한 사람의 이 범죄라는 게 뭐냐 했더니
순종하지 아니함이고 19절에 한 사람의 의라는 것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예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요약 사망과 생명의 법입니다. 이 12절부터 이 원리와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라는 선물이라고 로마 교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만 뜨면 불법이 보이고 불순종이 보이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되새겨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이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험 보듯이 말해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사는지를 그리고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생명의 길을 계속 걷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